여러분, 우리가 3.1 운동이 일어났던 그때 살아계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4년 전이니까 아마 거의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의 한 12%가 이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 통계가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는 시대이긴 하지만 한 2천만 명쯤 우리나라 인구가 남북한 인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죠. 그때는 남북이 나눠져 있지 않을 테니까. 그 2천만 명쯤 본다면요, 그 2천만 명 약 12%, 약 202만 1,448명이 평화적 독립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사실 피부로 와닿지 않는 세대긴 하죠. 그때 그 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3.1 운동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역사가 주는 교훈, 또 역사의 아픔을 대물림하지 않고 그 전체를 밟지 않기 위한 그런 교훈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또 자부심과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정체성과 또 그런 방향성을 재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우리가 그런 각도에서 말씀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1 운동은 기독교다. 기독교는 3.1 운동이다. 이런 등식이 성립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방하지 않을 정도로 당시에 우리 전 국민, 우리 남북한 전체 인구의 약 1.2에서 1.5% 정도가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인, 그러니까 천주교 빼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요, 불의 앞에 왜 이런 꺾이지 않는 정신과 목숨도 아끼지 않는 희생 정신이 있을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고 또 신앙의 위인들이 그랬죠. 왜 그랬을까? 에스더 같은 인물도 자기 민족의 위기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에 3일 금식하고 나갔잖아요. 다윗은 자기 민족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그 소년인데 나이가 어리니까 전쟁터에 가지도 못하는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그런데도 3m 5 정도 되는 3m 5cm 되는 골리앗의 적장 앞에 나갔잖아요. 목숨을 걸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정신이 어디서 오는 걸까? 저는 이 정신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근간으로 삼는 그런 자세에서 온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 4절이 보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기서 이 따라갔다는 내용이 히브리어로 얄라크라는 단어인데 돌파하다, 어려움을 뚫고 전진하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믿음으로 돌파해 간 겁니다. 75세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담의 19대 손이고 노아의 후손으로 128년을 노아와 공유하며 살았지만 그는 세상에 먹는 문제, 입는 문제, 그런 데 매여서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신을 쫓아갔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 강 건너편에 우상을 숭배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걸 이 아브라함이요 75년 동안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는 그 땅을 향해 떠나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큰 산입니다. 좋은 쪽이든 부정적인 쪽이든 산이 큰 산이에요. 더구나
3주만 지나면, 3주만 반복하면 이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성품이 된다고 했는데 75년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의 성품, 생활 패턴, 철학, 그런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 스며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죠. 또 하나는 나이입니다. 나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중년입니다. 중년. 노년이라면 두드려 맞습니다. 중년이에요. 그 당시는 또 연령이 장수가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중년의 나이였죠. 근데 75년 정도 루틴 속에 살아왔으면요, 이게 그걸 리버스한다, 거꾸로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중년은 이미 변화보다는 안정, 희구를 추구하는 시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내면적 갈등도 많았을 겁니다. 그냥 안 따라가고 눌러 있어도 누구 한 사람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그렇게 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 그냥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변화를 추구하고 싶지 않고 도전, 모험 이런 것들하고 상관없이 살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사실 행복한 교회잖아요. 분위기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참 좋은 거예요. 사실은 평화롭고 갈등도 없고 다음 세대든 계속 선교든 지역사회 선교든 이런 일들이 막 계속되고 있고 참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진짜 A+ 중에 특 A+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왜냐? 일단 저 때문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느덧 나이를 먹은 거예요. 비웃지 마세요. 어느덧 제가 나이를 먹은 겁니다. 왜 그걸 제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딱 확실히 받으면요 그냥 질렀습니다. 그냥 나아갔어요. 그러나 막 고집불통이 아니고 리더십 장로님들하고 다 조율을 해서 그냥 나아갔거든요. 계산하지 않고. 지금은 장로님들이 잘 지지해 주는데 제가 어디로 가든지 협력해 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가려는 거예요. 제가 안 질러대려고 해야죠. 이 데라라는 이름 뜻이 뭔가 하면요 지체하다, 미루다 이런 뜻이거든요. 데라는 그냥 미루다가 세월을 다 보낸 거예요.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떠나지 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잖아요. 이게 돌파해 가는 거였잖아요. 뭘 다 갖춰서 간 게 아니라 다리가 놓여져서 강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파해서 간 거거든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인데 제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게 해달라고. 어떻게 옵니까? 5만 명이 지금. 그럼 기도 어떻게 옵니까 지금? 어떻게 그릇이 5만 명이 지금 하드웨어가 되냐고요. 오겠죠 앞으로. 저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파해 가는 거예요. 저희 교회 우리 권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더니 그 따님하고 사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셨잖아요. 우간다로. 그 6개월을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슴에 불이 들어오니까 그냥 간 거예요. 보니까 그 사이하고 따님이 참 괜찮은, 여기서 살아도 사실 안정적으로 성공할 아주 인격과 그걸 다 갖췄더라고요. 목회를 여기서 국내에서 해도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슴에 불이 임해가지고 가버린 겁니다. 그 6개월을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우실만 하죠. 그래도 그렇게 가니까 그런 역사가 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130년 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정보가 전 세계 공유가 거의 안 됐을 그 당시에 그냥 미국에서,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그냥 가슴에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에 온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나라에 복음 들고 와서,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이 어둠이 거친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한 인생으로 보면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난 모험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감동이 올까봐 겁이 나는지 아멘을 잘 안 하시는데, 이 복음은요 엄청난 모험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일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저는요 저기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그쪽에 지진이 났던 데가 지금 수리아 안독, 성경의 사도행전은 수리아 안독이라는 지역이에요.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아주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고 리더들이 몰려들고 영적 지도자들이 몰려들어서 그전에는 개념이 없던 세계 선교를 첫 번째 출발했던, 가장 뜨겁고 미래지향적이었던, 복음이 막 살아 움직였던, 자, 그곳에 교회가 없어졌어요. 교회가 없어졌다니까, 그곳이. 근데 그곳에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소아시아의 7개 교회,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는 세계 제일 큰 교회로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없었어요, 터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뭔가 이 아픔을 통해 하나님 다시금 그 땅의 부흥을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꺾여버려서 교회가 왜 없어집니까? 왜 신앙이 무너지느냐고.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교회 역사가 130, 40년 역사인데 지금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00년, 2000년이 갔을 때 어떤 현상이 있겠냐는 거예요. 꺾이면 안 되는데. 근데 또 하나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꺾였지만 또 복음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데로 촛대가 옮겨서 계속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세계 교회 역사를 보세요. 꺾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마지막 시대 기회를 주신다고 믿는데,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가 중심이 돼서 꺾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막 일어날 때요, 막 부르짖고 3.1 운동할 때도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러고, 그게 우리 레거시 전통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느덧 마이너가 아니라 기독교가 메이저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 잘 믿으면 복도 받거든요. 사람마다 약간 정도가 차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도 받아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조용히 기도하면 그게 교양에 있는 겁니까? 다윗은 왕인데도 막 춤추며 찬양했고 막 부르짖어. 하나님, when I cry to the Lord, He answered my prayer 그랬잖아요. 막 부르짖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좀 우리 잘 되면 조용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요, 꺾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저도 개인 기도는, 묵상 기도도 꽤 많이 합니다, 사실은. 묵상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 기도도 많이 하고, 우리말로 기도도 많이 하고, 방언 기도도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같이 모였을 때는 부러지는 겁니다. 왜? 이 공동체가 꺾이면 안 돼요. 한국교회가 좀 숫자가 1.2%밖에 안 될 때는 또 안 꺾였잖아요. 리더했는데 지금은 그 5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이라고 하는데 밀리고 꺾이고 지금 심리적 마이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마이너였던 그들이 심리적으로는 메이저였는데 3.1 운동할 그 당시. 지금은요, 이래봐도 거의 기독교는 이제 종교로 치도 제일 많아요, 숫자가. 근데 심리적 마이너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야성이 꺾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파신앙, 돌파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돌파해 가야 되죠.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이래도 또 안 놀 거죠. 뭐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요, 저녁에도 철야도 하시는 사람들 막 일어나야 되고, 그냥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이 꺾이지 않는 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과 왜 대라가 너무 무너졌냐는 거예요. 막 무너집니다. 이게 안 꺾이면, 이게 버티지 않고 저항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지금 우리 떠나가면 저 옳게 신앙생활 하겠냐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보여주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해도 될까 말까 시대인데, 우리 오늘 3.1절 기념주일이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중심에 서서 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요, 이제 문화가 2개가 됐어요. 원래 문화는 뭔가 하면 예배의 문화가 2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문화는 뭐죠? 성전, 예배당. 이제 우리 몸은 하나님 영이 거하는 이제 성전, 개별적 이제 몸 성전이 있고, 유형 성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수님도 12살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갈 때 왜 너희가 여기 있는데, 부모가 그랬더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엉뚱하게 말하는 목회자들도 꽤 많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자, 항상 그럼 우리 예배하면 우리는 예배당 중심으로 나와서 예배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을, 정체성을 지켜줬고요. 한국교회가 제일 왕성하게 일어날 때 예배는 예배당 중심으로, 기도도 성전에 와서 개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스피릿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을 통해서 또 무슨 문화가 생겼습니까? 온라인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3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예배당에 안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문화가 생긴 거잖아요. 제가 지금 예배를 주제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스피릿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번도 온라인 예배라는 용어를 일부러 안 썼습니다. 제가 부격자들부터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코로나 이유를 생각하자고. 저는 야성이 꺾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야성이 꺾이는 거는요, 뜨거운 냄비 속에 점점 온도가 가열되는 그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 frog in the kettle. 죽을
지도 모르고 그곳에서 목욕하고 놀고 있는 그 냄비 속의 개구리,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니까 저기 아멘 하잖아요. 돌파입니다. 돌파. 아이고 우리가 사람이 적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만세 운동을 해, 그런다고 우리가 뭐 힘이 되겠어?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런 스피릿. 그럼 외국인들의 눈에 볼 때 기독교인 예수교인만이 그 압제에 눌리지 않고 막 버티고 몸부림치고 살아남는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머리카락 잘라버렸고요, 이름 바꿔버리고 말 못 쓰게 했잖아요. 한국말 못 쓰게 했어요. 그리고 정신세계를 다 빼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문화정책으로. 근데 안 빼내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빼내지겠다는 거. 다니엘과 세 친구 보세요. 왕이 주는 음식을 먹었지만 나는 이 정신세계와 영적 세계가 안 바뀌겠다는 거 아닙니까? 변질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이 바로 박히면요,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고 효자가 될 수밖에 없고 효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바로 박혔는데 부모님이 안 보이고 나라와 민족이 안 보이면 그게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 신앙이 야성이 있는 신앙인들이 그랬다고요. 우리 3.1절 우리 기념주일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있던 그 스피릿,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생은 시공간을 뛰어넘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75세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이제 끝나서 그게 아니라니까. 모세는 80이었고요 갈렙은 85세였고 생물학적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그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도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늦었다고 생각되는 때는 없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신앙을 근거로 한 삶일지라도 또 다른 시련의 새로운 환경을 만날 수 있다. 아브라함이 10번의 국경을 넘나드는 이민자 생활 있죠. 네 번째, 중요합니다. 시작. 신앙은 어려운 환경을 뚫고 돌파하는 스피릿을 제공한다. 요셉도요, 노예 생활을, 감옥 생활, 그걸 돌파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을 일컬어 담을 넘어 뻗어가는 나무였다. 담을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계와 장애와 배리어, 이 장애물을, 이 인생의 어떤 시련, 고난을,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Overcome the suffering입니다. 뛰어넘는, 사람을 뛰어넘는 거. 왜 사람을 평생 묵상하고 사냐고요.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왜 평생 묵상하고, 나의 것을 빼앗아간 사람을 평생 왜 묵상하고 살고, 왜 그렇게 그 담을 못 넘어가고 그 안에 있냐는 거예요. 신앙은 넘어가는 겁니다. 상황도 넘어가고 사람도 넘어가고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돌파신앙. 이 3.1 운동 때 역사했던 그 정신, 그 신앙의 정신, 우리는 21세기 2023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돌파하는 겁니다. 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